8월 3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너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화평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두 번째 다윗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깊이 잠든 상황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미에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어제 큐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행위도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물병과 창을 살짝 가지고 오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접근했다는 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3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이제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기 전 먼 거리에 섰습니다. 거기서 크게 외칩니다. 14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고 이제 아브넬이 대답했어요.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과 사촌지간이죠.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책임지는 군대 장관이지만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면 호위대장이요 전투총사령관이요 국방장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게 아비새죠. 그래서 창으로 그냥 순식간에 사울을 꽂으면 그냥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 경호대장이 오늘도 국방장관이 총사령관이 절대적인 어떤 왕의 어떤 목숨을 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줬으니 이거야말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파수병이 파수를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으니 이 죄는요
뭐 전쟁에 패하는 것은 용서받아도 파수꾼이 경계에 패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아브넬은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데 다윗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보는 거예요. 너희 뭐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 창 어디 있나 보라 하니까 17절에 이 얘기를 사울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막설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어떤 패배를 안겨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고 마음의 원수를 관용과 아량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악신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 차별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폐위할지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높고 낮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이라는 주권을 인정해요. 지위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해요. 여기 담임 목사가 집사님을 임명했습니까? 권사님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할 만큼 하게 준비되었기에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에게 그 큰 주권 앞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 손으로 처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피조물의 경계선, 종의 경계선, 왕의 경계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이 선을 넘어요. 오늘도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간의 경계선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할례와 유월절과 이걸 행하게 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될 산제물이다 하는 경계선을 보이는 겁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다윗은 이것을 금하도록 했다는 것, 이게 옷자락을 베은 이후로 물과 창을 다시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2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 원수를 감동시킨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늘 이 배신이 많고 토사구팽이 많고 배은망덕이 많다. 이게 오늘 이 사회를 참 골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종교계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오늘 뭐 정치계에도 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분노를 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또 보복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충동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면서 유쾌케 하고 시원케 하고 때로는 완충 역할을 하고 하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요 무슨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어떤 기득권을 허락하지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일을 맡기는 법이 없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독일하고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딱 맺습니다. 영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잡아야 유럽을 진정으로 잡는다는 생각으로 영국을 때립니다. 자, 러시아의 엄청난 자원을 보고 러시아를 때립니다. 자, 분명히 언약을 했지만 깹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에 짓밟혔습니다. 자, 영국군이 프랑스에 상륙하고 독일에 진격했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을 기습하여 주일날 아침에 진주만에 정말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드웨이 회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회전에서도 일본 항공모함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승리의 손길이 오늘 미군 편에 흘러서 아주 우연찮는 기회에 미군의 전투기들이 일본의 항공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해서 침몰시킨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주의를 어기고 침범했을 때 우리가 북침했다고 계속 강변하지만은 철저하게 기획된 엄청난 소련제 탱크와 비행기를 가지고 총동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오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기 17절에 사윗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할 때 20절 보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나는 그만한 세력도 아니니 내버려 두고 이제 한 벼룩을 찾듯이 찾지 마옵소서. 왕이여 이제는 왕은 왕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여유로움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같이 인간의 충동과 인간의 탐욕의 편에 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아량하고 원수를 선대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